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호칭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때의 명칭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그때 불려진 이름이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은 언제부터 불려지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마치고 포로가 귀환되면서부터 그때 불려진 명칭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유대인은 호칭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한마디로 축소하면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선택받은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면,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세계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라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죠. 그러면 기쁨도 충만하고 두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만남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 보면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은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바로 역사적으로 담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갈 때에 거기에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한 말씀만 던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군대 명령어죠. 용어죠.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씻던 것을 던져주고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 예수님의 만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마태나 이런 복음서보다 굉장히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배를 두고 그물을 싣고 그런 베드로를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는 보면 구체적입니다.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를 몰고 와서 그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가자. 밤새도록 실패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바다 현장으로 다시금 배를 몰고 가자. 그만큼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만남도 아주 극적이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그 뽕나무 가지 위에 키가 적죠. 난장이죠. 그런 상태 속에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시고 삭개오가 내려오라 하면서 구원하고 삭개오가 그 변화되는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의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삭개오도 한 번의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만남은 도대체 어떤 만남일까?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질문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수가성 우물의 여인은 그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물을 깃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물동이까지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울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가 남긴 믿음의 발자취는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죠.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지금도 혈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 될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설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복음의 선구자가 됩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유대교 중에서도 열심당이 있어요. 가장 그 열심히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생명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당이 열심당이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또 사울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되고 그에게 책임자가 되어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분을 맡길 만큼 젊은 청년 사울에게는 그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여금 회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만남이 사울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극적인 전환점과 변화가 되었던지 한 번에 자기 간증으로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부름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은 22장에 가서 또 그 사건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26장에 가면은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호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힙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요. 로마 감옥은 벌써 바울이 네 번째 갇히는 그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갇힐 때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바울을 구출해 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지요. 왕 앞에 제수가 되어서 그는 구속된 몸으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허수아비 같은 유대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로마의 그런 조력자가 되지 말고 당신도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 안에 거하고 당신도 예수를 만나서 그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바울은 그렇게 유대의 왕 앞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신앙의 간증과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날 만큼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은 감옥이 구속의 장소고 자유가 제한되고 고통스러운 장소일지 몰라도 거기에 있을 때 사람에게 어떤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고 자기를 도와주었는지 그가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우리가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습니다. 왜 다메섹에 사울이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동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고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성령 받은 저들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늘 말씀을 선포해요. 어떻게 한 번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3,000명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천국 열쇠가 이제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열면은 나도 열고 네가 땅에서 닫으면 나도 닫는다는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무시가 너부가 아직도 어디 가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예수님 떠나고 제자의 길을 떠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다시금 예수님 만나서 열흘 동안 같이 기도한 것뿐인데 그리고 내린 성령을 받는 것뿐인데 한 번 설교에 4,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은 이제 유대로 나가야 되죠.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전부 예루살렘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선교차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야 복음이 전해지고 흩어져야 다른 곳에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교가 나옵니다. 바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죠. 12제자가 아니에요. 70인의 전도대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그래도 평신도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도의 하는 일과 평신도가 하는 일들을 그렇게 질서를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앞선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그걸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안 나와도 바로 여기서부터 복음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을 두고 가족들을 두고 좀 더 신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만을 갖고 흩어져 나간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메섹에 가서 지금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믿는 그분들까지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오기 위해서 그 공문을 갖고 주동자가 되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혈기등등하게 아주 힘있게 오늘 가면 다 잡아야 된다.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당으로서 최고의 공적을 세우겠다. 그렇게 가는 그 길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뿐 아니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못 가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예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졌으면 다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눈도 사흘 동안 못 뜹니다.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오르던 사울이 다른 사람 부축을 안 받으면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사울이 가는 길을 막아버린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강력한 빛으로 들려지는 전설에는 그러죠. 사울이 안일이 참 나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똑 천사의 말처럼 들리고 사울의 몸을 보니까 안질이 나빠서 제대로 글자도 보지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은혜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 눈을 빼서 사울에게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빛으로 하여금 사울은 그때부터 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사울은 그렇게 가는 길을 주님이 막아버립니다. 결국은 다시금 자기가 눈을 뜨고 자기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아나니아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아야 되고 사흘 동안 눈도 못 떴던 얼굴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누구가 부축해서 그걸 또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죠.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죠. 이 극적인 만남이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미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언제 가장 먼저 보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아닌 스데반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종교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대장의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길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 다르더라고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데 예수만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은 어떻게 내가 열심 당원으로서 유대교에서 최고 열심이고 앞으로 장래성 있는 그런 청년인데 저런 스데반 같은 신앙을 유대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저런 순교자가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 믿었기에 죽음을 각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는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래도 자기가 열심을 통해서 유대교에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메섹에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 스데반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 경험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리학적으로는 이 스데반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는 거죠. 그래서 회심, 회개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바로 사울이다. 사울의 회심은 그때 한 번 회심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해도요, 다메섹에 가잖아요. 주에 내가 무엇을 하니까 질문을 하면서 다메섹에 가라 그럽니다.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던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하나도 안 받아줘요. 저 스데반 죽인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우리 잡으러 오던 사람인데 한 사람도 바울을 환영 안 합니다. 다 거부해버려요. 실패하죠.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도 안 만나줘요. 바나바가 변론을 하는데도 아무도 안 만나줘요. 그래서 실망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시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살고 있는 사울을 가장 기억하고 눈여겨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도 없이 스스로 교회가 성립되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평신도를 목회자로 보내잖아요. 지도자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 생각한 거죠. 바로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팀 목회는 사울과 바울의,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한 일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요, 팀 목회 절대 안 됩니다. 서울 영락교회가 팀 목회를 해봤는데 임영수 목사님 당회장, 김동호 목사님은 행정, 교육, 이성영 목사님은 행정, 똑같은 사례비를 정하고 일해 보았는데 3년 만에 다 깨지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경쟁의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고는 한국교회 팀 목회를 한다는 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평신도의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교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팀 사역이 잘 되는지. 그런 안디옥교회가 두 분이 그렇게 합력해서 교회를 성령적으로 잘하는데, 교회가 기도해서 아직도 세계 선교에 어느 교회도 나서지 않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제일 중심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팀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1차 선교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요. 그것도 자기 교회에 얼마나 덕을 세우고 누구도 비할 수 없는 그런 목회 성공자를 교회를 떠나 이방으로 복음 전하도록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안디옥 교회도 참 위대한 교회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이 사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당한 서대반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착하고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죽어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다메섹 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때 그 핍박자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다면은,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다. 용서받지 못할 나였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히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울이라는 사람의 청년 앞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당시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직업의 차이도 두지 않고 예수 믿고 한 공동체 이루면 전부 형제고 자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죄인으로 인정받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며 그 창기들을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르고 세리들을 형제로 부르는, 도대체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 유대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을 기독교는 지금 이 땅에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다 죽어야 될 무리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테두리를 그렇게 깨트릴 수 있느냐?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이다.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들 신앙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내보십시오. 11조 드리잖아요. 금식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 자랑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자랑합니다. 저 구석에 머리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뭐라 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그렇게 없어서 남을, 낮은 자를 비추어서 그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냅니까? 세리는 뭐라 해요? 똑같은 성경에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18장에서 이 두 기도 중에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창기와 세리가 교회에 오는 것조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담을 다 허물어버린 거죠.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그가 가진 신념 속에 자신이 가진 유대교에 얽매여 갖고 지금 자신들이 볼 때는 바로 바울이 나중에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뭐랍니까? 이단의 개수로 소리 듣잖아요. 바울 같은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게 이단의 개수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예수교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일을 한 일들을 잘 돌아보시고요. 이제 바울이 생각한 예수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하려면 참 많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라봅니다.
어디 사람이냐면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는 또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에요. 나사렛도 지금도 낙후되어 있고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속해서 우리 성지순례 가도 나사렛 동네 잘 못 들어가는데 베들레헴입니다. 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30살까지 목수예요.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 부모는 누구냐고 알아보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 베들레헴의 천한 구석에 어떤 뭐 직업도 변하지 목수지요. 목수 아들로 나지요. 집안을 보든지 지역을 보든지 도저히 저런 인물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 곧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내가 곧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도대체 듣지 못한 율법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신성 모독죄로 또 걸립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인간 예수를 같이 연결시킨 동등되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생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일계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저 인간 예수 목수밖에 안 되고 베들레헴 꼴짝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목수고 엄마도 별것 아닌 마리아인데 저게 무슨 메시아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이들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결국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한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요. 자, 오늘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보세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사울을 만나면은 제일 고통스러워요. 사울을 만나면은 적게는 감옥에 갇히고 크게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만나가 이렇게 폐도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3절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또 하나 놀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지금 그 예수는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분명히 무덤에 장사가 지내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그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예수님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지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난 것을 안 믿으려도 살아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와 버렸어요.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앞에는 자신이 그대로 거꾸러져 버려요. 그렇게 살기도 해 그 어떤 사울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 사람을 찾던 그의 눈에는 눈도 못 뜹니다. 얼굴에는 언제 그랬는지 핀들이 쏟아져 내릴 정도로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사울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번 만났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오늘 우리는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신앙의 체험과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같은 그런 악한 자도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우리는 일찍 예수 영접하고 세상과 구별하여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사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주님 만나고 이런 신앙의 경험을 체험을 가진 주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해서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8절을 읽어보면서 정리하십시오. 마지막 정리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만큼 깨어져야 됩니다. 이만큼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붙들린다는 거죠. 바로 사울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결코 사울 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많이 깨어지고 낮아졌지만 얼마나 더 깨어져야 될까? 얼마나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우리 교만이 깨어져야 될 것인가?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까지 내가 언제 내려갈 것인가? 언제 붙들릴 것인가? 언제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의 남아있는 연수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나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